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2장 1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즉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잠언서 12장의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 잠언서의 전체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 부류의 사람,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게 잠언서의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두 세계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의인과 악인의 세계가 있다. 또 슬기로운 자가 있으면 또 미련한 자가 있다. 또 부지런한 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또 진실한 입술을 가진 자가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가 있다. 또 악을 꾀하는 자가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화평을 또 이제 의논하는 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오늘 이제 본문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두 부류의 사람, 뭐 의인과 악인, 뭐 오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뭐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할까요? 당연히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또 부지런한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 화평을 꾀하는 사람, 다 누구든지 이런 좋은 쪽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겠죠. 또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로 사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좋은 쪽에 있는 사람, 선한 쪽에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구나 다 원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것이고 뭐 우리의 가족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뭐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든지 물어봐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라고 얘기하면 다 이쪽에 있는 뭐 좋은 쪽에 있는 사람을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물론 뭐 부지런하신 분들 많은데 부지런한 분들만 있지는 않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게으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슬기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미련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악을 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물론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예, 거짓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모두가 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좋은 사람이 많나요? 또 나쁜 사람이 많나요? 뭐 물론 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또 그렇다고 썩 좋은 분들이 다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보게 되면 야, 이것도 좀 그렇구나.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모두가 다 완전히 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더 문제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국에는 이 잣대는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나에게 적용이 되겠죠. 누군가에게 적용이 된다면 사실상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일일까요? 나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뭐 TV 같은데 다큐멘터리 같은데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이렇게 왜 관찰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근데 관찰하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보면 내가 저렇게 행동을 했나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딱 보여주고 나서 당신의 모습이 이랬습니다라고 보여주면 내가 저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도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잠언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결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인 것일까요?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진실 되십니까? 거짓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슬기로우십니까?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은 미련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완전하게 부지런하지 못해도 그렇다고 나는 완전하게 뭐하지도 않다. 게으르지도 않죠. 여러분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내 입술이 완전하게 진실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또 어떻지 않습니까? 거짓되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거죠. 완전히 악하지도 않으면서도 완전히 선하지도 않고, 또 완전히 또 우리가 부지런하지도 않으면서도 또 완전히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은, 그냥 언제나 어디에 중간에 있어서 사실은 누군가가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내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디쯤에 있다고 늘 생각하냐면 나는 완전히 악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나는 또 그렇다고 내가 선한 쪽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어디쯤에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이쪽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또 저쪽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애매한 사이에 있는 겁니다. 애매한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그 작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시게 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가면 내가 알곡이었는지 쭉정이었는지가 판가름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중간한 알곡을 알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중간한 쭉정이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남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될 때에 어느 쪽은 양과 염소가 중간쯤인 양과 염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양은 양이고
염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그 안에 서야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입니까? 부지런한 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물론 여러분 이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죠.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어중간하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양이든 염소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우리의 삶에 어중간하게 그 중간에 껴서 이럴 때는 내가 좀 지혜롭게 사는 것 같고 또 이럴 때는 어떨 때는 보면 내가 미련하기도 해.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쪽은 아니야 라고 어중간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미지근한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선한 의로운 선하고 의롭고 주님의 말씀을 100% 온전하게 따라가면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겠죠.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고 우리의 입술이 오늘도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손과 발이 어떤 곳에 있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눈이 어떤 곳을 향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결정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딱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양이 되시든지 아니면 염소가 되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3년도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오늘이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어제 성탄절이어서 주일로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있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살았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살았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는가? 정말 주님을 소망하고 있었는가? 나는 복음 안에 살았었는가? 선명하게 만약에 선을 그어놓는다면 나는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은 양이었었는가? 염소였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잣대들이 있잖아요. 이 잣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입술이 만약에 어땠는가? 나의 마음은 어땠는가? 내 행동들은 어땠는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미지근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뜨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에 뜨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택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의 남은 2023년들을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서 2024년도 우리가 새해가 밝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결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움츠려 들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움츠림이 다시금 뛰는 도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내고 말씀으로 살기를 다시금 다짐해낼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